우리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초점을 다윗에게 맞추어 보면은 다윗이 정말 귀한 모습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다윗이 애가를 부르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답니다. 자, 또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자, 이렇게 시작해서 27절 마지막까지 보시면 같이 노란 글씨 읽어봐요.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다윗이 지금 조가를 부르면서 이 담겨진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은 두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인생을 압니다. 사울 때문에 왕에게 밉보인 결과가 뭡니까? 끊임없이 달아나면서 두 발 마음 편히 뻗고 자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잠도 편히 못 잡니다. 보통의 생활이 아닙니다. 동굴 생활입니다. 얼마나 그 자기뿐만 아니라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두 눈에 불을 켜고 숨어 지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구걸하고자 미친 채도 해보고, 사울 때문에 부인들과 이별도 해보고, 가슴 졸리는 생활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에서 적이었고 나를 괴롭히던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두 손 높이 들고 만세를 외치지 않을까요? 드디어 죽었구나. 근데 다윗을 보시면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향하여 두 용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23절을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답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대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 보기에 충분히 그만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요나단, 언제나 내 편에 서서 조력해주는 조력자이고 동역자였던 요나단,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디 사울이 사랑스러운 자입니까? 어디 사울이 감히 아름다운 자 맞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을 말할 때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다윗은 사울을 굉장히 높여주죠. 사울의 치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히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말한다면 우리나라 말로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요? 제가 찾은 표현은 사울 그는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다라는 마음이 참 적합한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품이 넓지 못했던 사람, 질투에 사로잡혀서 잠 못 이루던 사람입니다. 다윗 면전 앞에서 창을 2번 던진 사람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목숨을 피해 달아났던, 어쩔 수 없이 살았던 다윗이 사울을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용사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아름답다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높여주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사울,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는 성품이 참 뛰어난 분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 대한 평가는 다윗이 아무리 높인들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달라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죠? 사울을 그렇게 높이는, 조가를 불러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고 큰 용사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 가지 달라지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윗은 정말 마음의 품이 큰 사람이구나, 다윗은 정말 대장부로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사울이 간장종지라면 다윗은 대접 같은 큰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높이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별것 아닌 사람을 높여주는 다윗을 우리가 다르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높인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높아질까요? 그 사람을 칭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낮추고 험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높여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대화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칭찬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칭찬할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깎아내렸어요, 험담했어요, 낮췄습니다. 그 얘기했던 대상이 실제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잘 압니다. 다윗이 이렇게 조가를 불러서 용사라고 말하고 아름답다고 하고 사랑스럽다고 말할지라도 사울을 아는 사람이냐면 얼마나 그가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굳이 사울을 낮추지 않아요. 올려줍니다. 듣고 나서 바뀌는 인식 딱 하나가 있는데, 다윗 정말 대장부구나, 다윗 마음이 품이 큰, 통 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높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우리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높여준다고 해서 저 사람 교만해질까 봐 나는 칭찬 못하겠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여주는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제일 못난 아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깎아내리는 사람이에요? 남편 욕하는 아내입니다. 이게 제일 못난 아내입니다. 반대로 제일 못난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비밀을 남들 앞에서 깎아내리는 사람, 그걸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욕한다고 해서 남편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남편을 욕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아내의 수준을 나쁘게 보고 얕잡아 봅니다. 아내를 낮추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제3자한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서 여러분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아내를 낮춘다고 해서 아내를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배우자가 어리석게 되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분 참 귀한 분이십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말해주시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끔 이제 차 한 잔 마시러 가면
옆에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카페를 가면은 사람들의 수다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얘기를 듣다 보면 교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또 듣다 보면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닌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구나. 마침 구역 예배 마치시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집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런 얘기가 들리면 참 저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심지어 있는데 이제 목회자 그 교회 목사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듣는 사람도 제3자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인품과 성품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지금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철저하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그렇게 본다고요? 사울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울, 내 원수, 나쁜 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원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는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울은 정적입니다. 원수예요. 경쟁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건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받은 종이라는 것은 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놀라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굉장한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 어떤 목회자를 평가할 때 목사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나에게 어떻게 잘했는가 못했는가 관점으로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보면서 성도들은 그 목사님, 나한테 어떤 부분에 잘해주었던 목사님, 우리 가정에 슬픔 당할 때 장례를 담당했던 목사님,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저마다 그런 기준과 관점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 기준에서 그 목사님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부교역자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잘하면 훌륭한 목회자고, 나 실망시키면 나쁜 목회자고. 여러분,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다윗은 그를, 사울을 용사로서 인정해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객관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사울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사울이 왕으로 된 이후에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한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사울은 용사가 맞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으로 개인 감정으로 볼 때 나에게 못된 짓을 한 것뿐이지, 사울은 그는 용사는 맞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인정합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던 말든 나한테 못하면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규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전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가 나에게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준 삼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못된 행동을 했을지라도 다윗은 용서합니다. 사울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에게 나온 최고의 고백이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그 용기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하고 위대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은 사울과 같은 사람을, 나에게 마음속에 한이 가득한 저 사람 이름만 들어도 속이 막 벌벌 떨리는 원수 같은 사람을 그 죽음 앞에서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의 성품이라고요. 사울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세워줘요? 존중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꼭 이렇게 높여주고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인정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저는 오직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금 다윗의 지금 성품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장에서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높여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다윗을 사울 입장에서 보면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죠? 자신의 딸과 결혼했던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를 질투의 눈물로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남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를 결국에 품지 못했다는 것이 사울의 원인이에요.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에게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잘났지만 나라를 다스려가는 국력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때 정말로 10사람의 몫이 아니라 100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큰 용사 다윗을 사위로 두고 있고 자신의 부하로 두고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윗과 같은 용사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인재 아닙니까? 결국에 그래서 왕으로서 싫지만 밉지만 곁에다가 가장 가까이에 다윗을 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 하나 있더라도, 미워도 이스라엘 나라 큰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자산이죠. 큰 용사입니다.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만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그릇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망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울이 이때 다윗을 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울 인생 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오직 딱 하나, 그렇게 귀한 사람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다윗 능력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사위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는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었던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괜찮은 사람을 품지 못하니까 사울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게 된 사람입니다. 미워 죽겠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멋지셔서 참 제가 가져왔습니다.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래요. 내 안에 거울이 깨져 있기 때문에 잘못 비친 상을 놓고 누구를 탓하니 일그러진 것은 달이 아니라 출렁이는 물결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상이 어떻게 맺혀집니까? 일렁거리게 됩니다. 일그러져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잔잔하지 못하고 출렁거리고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른 모습으로 초점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미운 것은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내 좁은 성품 때문이고, 그 사람이 이유 없이 좋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넉넉한 성품 때문이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이 미웠을까요? 죽도록 왜 미웠을까요? 결국에는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의 좁디 좁은 성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누군가는 여러 가지를 적용하고 가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떠올리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 이름 석자, 갑자기 스치듯 지나가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계시죠? 관계의 문제가 틀어지면 참 괴롭죠.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잔잔하고 요동치지 않게, 우리 마음의 거울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초점을 맞추고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지금 두 사람의 용사의 조가를 다윗이 불러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의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아니, 요나단만 다윗의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 요나단 너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너무 원망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각을 좀 다르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고마운 사람이 확실히 맞아요. 언제나 동역해주고 후원해줍니다.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응원해주고 의지하는 사람, 단 한 사람, 나에 대해서 무조건 내 편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다면, 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무조건 믿어주고 아껴주고 인정해주는 한 사람,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없다면 아마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울을 보세요. 얼핏 생각해 보면 사울은 아주 못된 사람이고 다윗을 모질게 괴롭히는 존재인데,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어찌면 불행해 보이지만, 다윗의 삶에 만약에 사울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사라지는 시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윗에게 괴로운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광야의 시간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남겼던 대부분의 시편의 찬양 시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사울 때문에 광야에 다윗이 들어가서 광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마주했던 귀한 연단과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다윗 인생에서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도 꼭 만나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기만 해도 응원해주고 또 기도로 또 후원해주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죠. 근데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를 괴롭혔고 내 인생의 나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들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되게 하신 것도 놀랍게도 야곱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줬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못된 사람 한 사람 있었죠.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 야곱, 남을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임수의 달인, 그 사람보다 더 교활하게 속였던 사람 누구죠? 외삼촌 라반이 있었습니다. 라반이 만약에 없었다면 야곱은 더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했던 처세술, 남을 속고 속이고
자기 것을 취하는 행동, 대표적인 야곱의 삶을 자기가 당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인가를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속아보니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반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역시 사울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가 있어요. 그 사울과 같은 사람들,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더 좋은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여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훈련받고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얼마간은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100% 순종하지 않아요. 98%, 95%.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순종한 거였어요. 결국에 그 남겨둔 족속들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죠?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들의 모든 행동을 답습하는,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 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떤 채찍을 들어 쓰시죠?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강한 나라와 민족을 들어서 인생 채찍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연단하게 만드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들이 하고 나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만한 그런 민족으로 서게 되는 모습이 성경의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날 때 고백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근데 사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불평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요나단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사울과 같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통 당해보니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게 만들고, 괴로움 당해보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두가 사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어떤 이들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건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 귀한 마음이 있었어요. 원수 정적인 사울이 죽었는데 그는 그를 깎아내리지 않고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사였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사울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면, 주의 종이라면 인정합니다. 그가 객관적으로 용서하면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그런 다윗을 품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자기의 성품이 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를 품지 못할 때 내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좁디 좁은 성품이 드러날 때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틀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즉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반증입니다. 내 비좁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품이 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그릇에 한 사람만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품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거슬리게 해도 허허하고서 넘길 수 있는 사람,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가시 같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성품이 넓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삶에서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은 요나단이 아니라 사실 걸림돌이었던 사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게 필요한 만남은 요나단과 같은 만남뿐만 아니라 사울도 꼭 필요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